한 주간도 형통의 길을 걸어가셨나요? 세상으로 향하는 길은 점점 좁아지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점점 밝아지는 길이 형통한 길입니다. 지금 이 시대 대부분의 나라는 교회에 나오는 문은 아주 넓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교회에 나가기로 마음 먹고 결단만 한다면 누구나가 편하게 누구나가 나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좁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문과 상관없이 천국 가는 문은, 천국으로 향하는 문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좁은 문입니다. 장소와 상관이 없고 시간과 상관이 없이 천국으로 가는 문은 항상 좁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문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문이 좁은 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본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사랑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말로만 주님 사랑을 외칩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의지적 결단의 노력으로 주님 사랑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사랑이 되지 아니하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면 주님 사랑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은 우리들의 생각과 결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은 내가, 내 자신이, 나라고 하는 내 자신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문은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없을 때, 내가 죽고 내가 없을 때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지 갈 수 있는 길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형통한 길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십자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았습니다. 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굳이 이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1.1획도 빼거나 더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또한 온전하게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게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닫혀서 우리의 마음이 온통 세상이라서 어둠뿐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많이 더욱 온전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이 1.1획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십자가의 사건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된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어두움을 밝히시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밝히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에서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은 단 한 절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어둠이라 볼 수 없을 뿐이지 모든 말씀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은혜로 그 마음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 패가 달렸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글을 보고 유대인들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만 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지 절대로 우리들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내가 마땅히 쓸 것을 썼다. 내가 사실만을 기록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된단 말이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도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귀신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귀신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도 따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항거할 수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존재라서 단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욥기서에서도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자기의 일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귀신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허락하에 자기의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그들도 떱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이루려고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자기 일을 할 뿐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삶으로 사라지지가 않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세상 지도자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만 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이 말을 했을 때 아마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너희는 너희 왕도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는 그를 믿지 않아도 그가 왕이라는 것은 알겠다. 나는 그를 따르지 않아도 나는 그가 너희의 왕됨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는 알아보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 왕인 사단이 우리들을 보고 하는 말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그러니 너희가 어둠이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나를 왕으로 모시고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단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은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써
사단의 머리를 밟아야만 합니다. 사단이 끌고 가고 있는 죄의 사슬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끊어집니다. 그 사슬은 다른 방법으로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 서서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단의 머리를 밟아야만 합니다.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단의 머리를 밟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질질 끌고 가고 있는 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십자가 위에 붙여진 패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붙여진 패에 기록된 것은 죄명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때 죄의 정체가 밝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모든 죄가 한꺼번에 소멸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아도 가나안에 있는 성은, 가나안 땅은 한꺼번에 점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씩 한 성 한 성을 점령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이 마음의 천국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면서 또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단숨에 제사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또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십자가에 달리면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몸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 보혈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 살아갔었는데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다라는 것, 내 몸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폐에 십자가에 달려 그 폐에 죄의 이름이 적혀졌기 때문입니다. 죄명이 폐에 새겨집니다. 시기, 질투, 만약에 시기, 질투라는 것이 새겨졌다. 그러면 시기, 질투가 내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나를 괴롭힙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가 마치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았나?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살아갔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잘 따라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가? 은혜를 잘못 받았나?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죄와 씨름을 합니다. 기도하면 또 좋아지는 것도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잠잠해지는 것도 같습니다. 찬양을 하면 은혜도 됩니다. 잠잠해지는 듯 보입니다. 내가 죄와 싸워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시기 질투가 또 나옵니다. 그때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는 끝장을 보아야만 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끝장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 죄가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죄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시기 질투인 내가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끝장을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마음이 천국이 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마치 내 마음이 천국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때가 오면 폐에 죄의 명이 새겨집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면 십자가 위에 그 패가 붙여집니다. 그러면 또 끝장을 보아야만 합니다. 미움이 또 십자가에 달려지고, 두려움이 또 십자가에 달려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보면 31명의 왕이 가나안 땅에, 우리 마음에 31명의 왕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합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우리 마음 안에서 스스로 우리를 다스리면서 내가 왕이라고 하고 있는 그 왕들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는 그렇게 또한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형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